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배울 타인데요. 이제 지난 25장서부터 24장, 25장서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하는 그 성막의 그 모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덮개는 무엇으로 덮고 그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이제 휘장 그 바로 앞에는 이제 분향단도 있고 또 진설병 놓는 그 진설상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등불도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그런 그래서 뜰에 있는 어떤 번제단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만들라고 명하시는데요. 잠시 요 이제 전체적인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그림에 보시는 이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요 핵심은 요 지성소 요 성막 여기 성막인데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덮개 여기에 이제 덮개가 이제 이렇게 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 바깥에 이제 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단에서 가져온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뜰하고 이 번제단 이런 걸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성막 전체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서요.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는요. 정말 그 어떤 그 주제보다 많은 그 분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 강의들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좋은 것들도 많고. 저도 그래서 저도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이 성막에 대한 그 큰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보시겠지만 한번 다시 그림을 좀 보실래요? 자, 이게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 정도 보면은요, 사실은 이 당시에 웬만한 그 유목민, 약간 좀 부유한 유목민의 족장 정도가 거주하는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요 성막만 보더라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 안에 있는 요 성막, 지성소와 성소만 이게 보더라도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한 700스퀘어핏 정도 가량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 베드룸 아파트 정도 크기예요. 이게 약간 길다랗게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크지가 않은 거죠. 예? 그 정도의 크기고 이제 뜰까지 다 합하면 약간 좀 넓긴 하지만은요. 그 정도의 크기면은요. 웬만한 부족의 그 유목민의 부족의 족장 정도 거하는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무슨 법궤라든지 진설상이라든지 그런 등대라든지 그런 거 기구 또 덮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은을 쳐서 이렇게 동을 쳐서 만들고 또 청색 사색 그런 실로 정교하게 수놓을 하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그렇게 놀랄만한 그런 또 화려함도 아니에요. 당시 주변 나라들이라든지 웬만한 큰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요, 그냥 진짜 순수한 그냥 보통 수준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그런 성막을 만들어서 웬만한 좀 부족
저 유목민의 부족 족장 정도 거할 만한 그런 크기, 그런 규모, 그런 화려함,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제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장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예?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 이게 지금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성막의 크기와 모형들, 그런 구조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어요. 이 성막의 구조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을 보면은요, 아주 절제된 검소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게 문자만 보면은요, 얼추 그림만 보면은 굉장히 뭐 금으로 만들고 뭐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한 보면은 이거 굉장히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물론 정성을 다해서 만들려고 그랬죠. 근데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절제된 검소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들고 다니기 쉽게, 가능하면 작게, 그리고 가능하면 간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디자인도요, 항상 연합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면서 또한 반면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강조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지, 그 외에 무슨 다른 화려한 뭐 그런 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지만, 그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입장에서 생각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간편하고 무슨 뭐 검소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늘 이동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의 환경을 고려한 최선의 그 규모로 아주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그렇게 만들라는, 그게 가장 검소한, 절제된 그런 검소한 그 모형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도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만들게 하셨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그 거친 광야 40년의 삶을,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성막을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보면서 이 의미를,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번에 아주 느꼈습니다. 이 지금까지는 성막에 나타난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세상에 한 뭐 유목민 족장 정도의 살고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규모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도요, 물론 뭐 그런 환경이 되면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솔로몬 때는 또 굉장히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궁전을 좀 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환경에 맞추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외모로도 지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10년 가운데에 이런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저도 성전을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지만은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이 성막의 이 모습을 우리 10년 가운데 두자고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만들었던 이 성막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지식도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이번 이 강의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저도 사실은 너무 어떨 때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나야 어떻게 뭐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내 다음 이제 앞으로 내 다음 후임 되시는 목회자가 만약에 왔을 때는 어떡하나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또 반주자도 있다가 없고 그나마 참 그 어떻게든지 간에 반주자가 또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또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성가대는 이제 없는지 5년이 6년이 넘었네요. 이게 저도 이렇게 막 좀 갖춰진 그런 모습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특히 성막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의 사정을 딱 봤을 때 그렇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자체의 건물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미국 교회랑 같이 쓰고요. 제가 봐도요, 저도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면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쓴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켈빈 교회만큼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우리랑 똑같은 그걸 해주는 거예요. 뭐 너네는 우리 교회 빌려 쓰는 그런 입장에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은 우리한테 뭘 가르쳤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께 이렇게 같이 쓰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가 때마다 뭐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지붕 헌금. 우리는 물론 작은 헌금이지만 또 부엌을 만드는 것도 헌금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3,000불을 헌금해서 그 교회 카페트를 깔았잖아요. 이번에 깔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각 사무실에도 다 깔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빌려 쓴다는 느낌이 안 들고 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혼 구원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고 이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게 하시고 최적의 상황에서 어쨌든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장소 그리고 환경을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또 보강해 나갈 건 보강해 나가겠지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마음 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돌아보고 그렇구나. 진짜로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의 성전이구나. 그리고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배려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성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서론이 길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27장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번제단 크기와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 기록하십시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1번 번제단 크기와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 27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이고요. 요 안에 이제 제물을 올리고 각을 떠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릴이 있죠. 요 안에 그릴. 우리가 잘 알듯이 BBQ 그릴도 있지만 여기 그릴이 있고요. 이게 다 노수로 여기 다 만든 거예요. 안에는 물론 이제 조각못으로 만들고. 자, 그리고 크기는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2.5m, 2.5m. 그리고 높이는 1.5m. 그러니까 약간 크겠죠. 그리고 당연히 크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짐승을 태워서 해야 되니까는 좀 크고 각 그 번제단 끝에는 이제 이게 뿔이 있고요. 이것도 손잡이도 있고 아마 이거 들으려면은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을 거예요. 자,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요. 요 이제 번제단에 그 이제 고기 갈고리, 요게 고기 갈고리고요. 그다음에 부삽.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무 같은 거 태우면 이렇게 이제 건져내기도 하고요. 또 재를 담는 통, 그 재도 그 재물을 태운 재에 요거를 그냥 안 불었어요. 그냥 다 모아서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대야, 물 담는 대야. 그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도 이렇게 있고요. 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태우는 불을 붙이는 그런 또 집기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은요. 성막들은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림 보시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였을 때 이게 전체적인 크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요 가운데 이제 요게 성막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요게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들 이제 요게 아까 번제단이고요. 요 성막들을 만들었는데 이 뜰을 어떻게 만듭니까? 요 펜스 요 있잖아요. 이 성막 주변에 요 펜스 요거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성막 안뜰 요건 바깥뜰이겠죠? 요 안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안뜰. 예? 요걸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체적인 크기는 이 100규빗, 그다음에 50규빗인데요. 자, 요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가운데 요게 있는 게 지성소고 성소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물두멍이 가운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 양 옆에 이제 크기가 있는데 여기는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는 길이로 보면 한 45.5m 정도? 거의 한 45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00m의 반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출입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사각형의 요 출입문의 길이가 한 10m 정도 돼요. 한 10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옆에 그러니까는 요거는 좀 굉장히 좀 그래도 굉장히 큰 그 뜰이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요 펜스를 둠으로 말미암아 요 안에 이제 성막 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막문을 만드는 건데요. 요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m 정도의 길인데 요 안에 요 성막문을 무슨 청색 자색 그 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성막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뺀 고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양의 성막문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는요. 이제 여러분 요거는 그 그림으로만 좀 보시고요. 자,
마지막 3번 여호와 하나님께 밝혀드릴 등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 법궤가 있고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이제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그 바깥에 이제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진설상이 있고 그다음에 향단이 있는데, 요 등대에 이 등불을 밝힐 그 규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보시면은요 27장 20절로부터 27절에 보니까 그 기름은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 순수하게 짠 올리브유름으로 이제 그 기름을 만들어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등불을 켜게 했고요.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항상 상주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나 잘 밝히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등불에 대한 규례가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엄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까지 죽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등불에 있는 등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인데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등불, 말씀의 빛,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삶으로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 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